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신목사님 잘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꼭 금요일날 설교시키면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좋습니다.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수고하셨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후반기 성례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사실은 10월 초에 했어야 하는데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 관계로 우리가 세례 교육, 학습 교육 이런 것들을 시킬 만한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총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식에 참석하게 되는데 세례식은 2부 예배 때 거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 때는 세례식보다는 성찬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5명의 형제 자매들이 세례를 받는데 참 다 나름대로의 그 사연이 있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으면 또 은혜가 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이 5명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5명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잘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꾼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깊이 고민했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4년도에 처음 전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약 24년 정도를 사역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면서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일 겁니다. 목회자와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실족하는 거죠. 사람이 싫으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결국에는 뭐 다른 교회로 가거나, 그럼 다행인데 아예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실족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격이라고 할까요? 정말 의도하지 않게 그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직장을 가다 보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고, 건강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 고백하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이유가 없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참 많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유로 실족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사실 이것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고,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해결해도 될까? 세상 일에 바쁜 사람들은 어떤 권면을 해줘야 할까?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그래서 정말 한 가지 경우들마다 나름 위로와 권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는데 나중에 가면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만듭니다. 결국 고민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이 각각의 경우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게 도움은 되지만 궁극적인 도움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까? 그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실족하고 낙담한 마음을 가지고 다 포기하며 사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해결 방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새벽,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전에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스스로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심지어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했던 그 고백을 다 뒤집어 엎는 행동을 하고 난 이후에 감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는 의지도 없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 갈릴리로 도망가서 고기나 잡자. 바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던지신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베드로의 좌절과 낙담을 해결하고 다시 베드로를 세우시는 주님의 방법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더니 3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헬라어로 아가페냐 필레오냐 뭐 이거 내년치 따지면 좀 복잡하겠지만 뭐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그냥 예수님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름 문제의 원인을 좀 파악하고, 이 베드로 좀 강건하게 하자라는 의도로 너 속에 있는 얘기해봐.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물어보세요. 그때 왜 그랬는지 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참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너 다 안다. 그래, 네가 나 부인하고 지금 이 상태가 네가 보통 상태겠냐, 힘들었지. 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이제 절대 그러지 마라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단지 이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는 물음을 하셨을까?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내적 치유를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단지 이 말씀 한마디, 왜 사랑하느냐고만, 왜 그것만 물으셨을까요?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했고, 자신의 안위를 사랑했고, 자신의 성공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도 베드로가 했던 것은 뭐냐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끝까지 이 제자들과 더불어 베드로가 같이 싸웠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누가 예수님의 보좌 좌편에 앉을 것인지 우편에 앉을 것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무엇을 사랑했을까요? 그 순간에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한 것을 따라간 것이었지 주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갔더니 그 끝은 헤어나올 수 없는 좌절과 낙담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면 뭔가 그 끝에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그것만 쫓아갔더니 그 끝에는 좌절과 낙담밖에 없었다는 거죠.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요, 사실은 우리말로는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원뜻은 이것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 단순하게 이 사람들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 있고 베드로 있고 그 나머지 제자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보다 라는 의미보다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가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게 한 이 말씀은 이 한마디의 질문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정말 그 사랑이 있는지, 지금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릴 수 있는지. 자,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문제들 앞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 질문이 뭐여야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허덕이고 있을까? 문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세상 일에 바빠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어서 그런가.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은 거기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을 첫 번째 해결하는 첫 번째 질문들, 우리 각자에게 던져져야 할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 앞에 직면하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역시 첫 번째 질문은 동일해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갈등 겪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먼저 첫 번째,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이 어떤 일 때문에 분주해서 교회를 못 나오는데 그 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실패와 좌절과 건강의 염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문제들보다 당신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이게 우리가 각자에게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던져줘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고 계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관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한마디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솔직한 대답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발을 세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학습 세례를 받고 또 성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상처받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십시오. 내 마음의 상태가 이상하십니까? 흔히 하는 말, 내가 요즘 좀 이상해요. 너무 바빠서 그런가? 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아니요. 다시 물어보십시오. 정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소한 흉내라도 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흉내는 내야지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참 보잘것없는지 저는 스스로에게 늘 그런 고백을 해요. 참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목사로서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지, 얼마나 적은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참 작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꼼꼼히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일을 보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파도 참고, 억울해도 참고, 눈물 나도 참고,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던지셨던 이 질문이 성례주일을 맞이해서 성찬식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갈리의 그 한적한 바닷가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주님의 질문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그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우리도 베드로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어찌 대답해야 될까 좀 고민하며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그런 의미로 찬양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드리면서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잠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우리도 지금 주님의 질문 앞에 서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낙담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들어 실족하고 낭망하여 원망과 불평밖에 없을 때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그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한번 이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주님의 질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할까요?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원하신가 기뻐하심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주님을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 소리를 다시 한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 허덕이며 좌절과 낭망 혹은 지치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사람에게 있는지 내 주변 환경에 있는지 열심히 원인을 찾고 있지만 결국은 내가 그것들보다 주님을 덜 사랑하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그런 문제에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서 던지셨던 이 주님의 질문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던지시는 질문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